할렐루야.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부흥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수를 세라고 말씀하여 주셨죠. 그리고 그 수를 다 센 다음에 진을 치고 그리고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아주 비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들은 이제 나아가게 되었죠. 그러나 이 시간이 조금만 지나자 그들이 이제 원망과 불평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비장함은 모두 다 사라졌던 것이죠. 또한 가나안 땅을 앞두고 먼저 하나님께서는 올라가라 하셨는데 그들은 먼저 정탐하자라고 하며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그 의지를 앞세워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이 정탐이 끝난 뒤에 자신들의 왜소함과 연약함을 보게 되었고 또한 가나안 땅 주민들의 이 강건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환경과 여건을 통하여 그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불평하게 되었죠. 그 땅을 점령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곳에서 그들 손에 진멸하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다 라고 하며 하나님을 불평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해 버렸죠. 그 모든 모습들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 하나님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노를 하시고 공의로서 그들을 모두 다 죽이려고 하시지만 모세가 그들 가운데 중보함을 통하여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은요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모든 행동을요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시고 그들 원망하는 자들과 함께 하실 수 없으세요. 그러니 우리의 입술에는 어떤 고백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아닌 하나님께 감사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에게 흘러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불평할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중보자 되신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이 시간 믿음의 걸음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민수기 그렇다면 15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장에서는 계속해서 이야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16장도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오늘 15장은요, 희한하게 스토리가 아닌 이 레위기에서만 볼 수 있을 법한 이 하나님의 율법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자, 15장을 우리가 나눠보면요, 1절부터 21절까지 제사 제물에 대한 규례, 이 제사에 대한 규례가 다시 한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22절부터 36절까지는 고의로 지은 죄와 이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한 이 규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7절부터 41절까지는 옷단의 술에 청색끈을 달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런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약속을 해주세요. 분명한 약속을 해주시는데 그 약속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규례를 통한 약속이라는 주제로 우리는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규례를 통한 약속이 어떤 약속인지를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을 함께 1절부터 보면요. 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 제도를 말씀해 주십니다. 자, 3절을 보면은 소제에 대한 것이 나오고요. 화제, 번제, 서원제, 낙헌제, 절기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어떻게 소제를 올려드리는지 이 레위기와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서 벌을 받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제사 제도를 이야기해 주세요. 자, 그런데 이것이 참 이례적이고 이상한 것이요. 분명히 하나님의 벌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자 14장 39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벌이 임하여서 그들 가운데 벌 가운데 내리고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너희들이 방황하게 될 것이다 라고 명령하셨는데 이들은요 하나님의 뜻에 그 말씀에 순종했어야 됐잖아요. 그러면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39절부터 14장 39절부터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싹 다 무시하고 그러면 내가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겠습니다 라고 하며 울며 겨자 먹기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모세는요 올라가지 말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멋대로 이제 올라가서 싸우다가 이 대패를 하게 됩니다. 완전히 패배하게 된 것이죠. 그런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한번 그들을 책망하거나 그리고 그들에게 꾸짖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주세요? 하나님의 율법, 특히 이 예배하는 법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이들에게 예배하는 법들을 알려주실까요? 자, 자세한 내용들은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레위기에서 이 내용들을 다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다루지 않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예배하는 법을 다시 언급하는지를 우리 한번 초점 맞춰서 이야기해 볼게요. 자,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예배하는 법을 다시 언급하는 걸까요? 우리는요, 이 몇 가지 이유를 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요,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이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자,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에서 처음 하나님의 율법을 이야기하시면서 가장 처음 이야기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어떻게 제사해야 되는지를 제사법에 대해서 길게 얘기해 주시잖아요. 왜요? 그만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예배는요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것이며 하나님을 가장 의지하는 그 행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원망하며 불평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서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신앙의 가장 기본 중인 기본 그리고 기초 중의 기초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다시 그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거나 차가워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밑으로 떨어져서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있어요. 너무나 힘들어서 봉사에 지칠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예배의 자리에 가서 그 가운데 은혜를 받고 하나님만을 높여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게 될 때, 하나님께 예배하게 될 때요, 하나님께서는 풍성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채워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역을 했을 때 항상 많은 선생님들이 저에게 와서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또 그때는 전도사님, 제가 지금 많이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요, 저는 항상 이야기한 것은 예배에 우리 집중합시다. 그래서 그 선생님들한테는 아무것도 시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배에 집중해서 예배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함께 예배해서 회복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왔죠. 그렇기에 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믿음이 떨어졌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은 내가 예배에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지 못하는 그 모습이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 가운데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회복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예배를 언급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요,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예배가 어디서 드리는 예배인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2절에 나와 있거든요.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아멘. 자, 오늘 그 다음에는 예배하게, 이렇게 예배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디에서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그 가나안 땅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자,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드릴 때, 예배하게 될 때 이런 식으로 예배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여 주고 계신 거예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불평으로 인해 하나님께 벌을 받았고요.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갈 것이다라고 이제 명령을 받았어요. 40년 후에 들어갈 것이다 명령을 받았어요. 다행히도 이제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긴 했지만, 자,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우리가 과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물론 이 1세대는 못 들어간다라고 하더라도 2세대는, 우리 다음 세대는 과연 이 광야에서 죽지 않고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생겼을 거예요. 더더욱 지금 가나안 백성들과 싸워서 패배한 상태잖아요. 대피하게 되는데 우리가 오합지졸 같은 우리들이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런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 불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이 약속을 신뢰하진 못하는 마음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안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예배할 때 지켜야 될 이 율례들을 말씀하여 주고 계시죠. 그 말씀은 무엇이에요? 너희들이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자, 이 가나안 땅을요 18절과 19절에서도 계속해서 강조해 주고 계십니다. 자, 18절을 중반쯤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인도한 땅에 들어가거든. 19절에서도요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다 어느 땅인 거예요? 가나안 땅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나안 땅이 반드시 들어갈 것이라는 이 약속을 그들에게 해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서가야 될 자리,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이죠. 자, 이것이 기본 중에 기본인데요. 그 예배를요 어디에서 드린다고요? 가나안 땅에서 드린다고요.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예배드리는 것이 때로는 녹록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매일마다 아침 기도회를 나오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모두 다 참석하고 싶지만 때때로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것이 어디입니까? 저 천국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요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우리는 살게 될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자리에서요 이 예배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저 천국을요 우리가 소망하는 뿐만 아니라 그 천국에 있는 그 복을 누리는 그 예식을요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우리는 서야 되겠죠.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예배자로 서야 되는데 그것들이 이게 막 날아다니네요. 막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참된 예배자로 서려고 해도 온전히 설 수가 없죠. 우리가 범죄함을 통해서 온전히 설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자, 그런 자리에서 그렇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22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자, 24절을 보면은 부지정에 범죄한 자가 있다면 속죄제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럼 2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속죄제는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분의 죽으심을 예표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도 범죄할 때가 참으로도 많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고 싶지만 온전히 예배 못할 때가 있어요.
내 큰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꺼려질 때가 있습니다.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지키지 못해서 마음의 양심에 찔려 그리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가 있죠.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양을 잡고 속죄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이제 거룩하게, 이 죄사함을 받아 거룩하게 나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자리, 예배의 자리 가운데 거룩하게 나와야 되는데 거룩하게 나오지 못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속죄제의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이 속죄제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것이 누구에게 적용이 될까요? 자, 29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적용이 됩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수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나 잘못하면 이렇게 행해라. 무엇을 속죄제를 드리고 그러면 죄가 사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도 지키면서 그리고 지키면서 살아가지만 지키지 못할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사함을 받지만 또 누구도 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지금 믿지 않는 자들도, 그들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일부러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안 지킬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러 말씀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지 30절에서 나옵니다.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러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질까요? 그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의 연약함 때문에 못 지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고의로, 일부러,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긴다라고 하면요, 정말로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으로 볼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3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요 안식일에 이 나무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고발하게 되죠. 모세에게 데리고 와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물으니 이 하나님께서는 35절과 36절을 보면 율법대로 돌로 쳐 죽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자,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엄중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일부러 고의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큰 진노와 벌이요 이렇게 내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라, 그걸 온전히 따르라 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37절부터요 하나님께서는 이 온전히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한 가지 장치를요 이들에게 주세요. 자, 3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옷단의 귀에 술을 만들어서 청색끈을 더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우리가 옷이 있잖아요. 옷 이렇게 있으면은 그 끝단에 이제 청색 줄을 이렇게 매달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흰 줄과 청색 줄과 이렇게 꼬아가지고 이렇게 매이게 되는데, 자, 그 이유가 39절과 40절에 나옵니다. 자, 왜 그렇게 행하시는지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과 40절입니다. 시작.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계명을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아멘. 자, 오늘 옷단에 술을 달아서 거기서 청색 끈을 함께 이렇게 달라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말씀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의 장치를 해 놓으신 거예요. 도대체 술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자, 술의 여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술에 함께 꼬여 있는 이 청색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청색이라는 것은요, 사실 하나님의 형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들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의미하는 색들을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성막을 만들 때 여러 가지의 색들을 보았잖아요. 근데 그때 청색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바로 이 하늘 보좌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늘이 어떤 색이에요? 파란색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파란 그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 보좌를 기억한 것처럼 이 청색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옷술에, 모든 것에 옷술에 이 청색끈을 이렇게 달아서 그 청색끈을 보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그들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자, 우리는요, 지금 술을 달고 있습니까? 지금 보면은, 우리는 이런 데에 아무것도 없어요. 끈도 달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무엇을 보며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까요? 우리가 한 가지 이 술과 같은 의미 있는 상징이 있죠. 그게 뭐예요? 바로 십자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안에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십자가를 통하여 베푸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우리는 그것을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들인 것이죠. 그러니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이요, 하나님께서 이 술을 달아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든 것처럼 이 시간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더욱더 기억하여 그 말씀을 따르며 예배를 회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큰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우리의 심령이 다운되어 있을 때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예배 자리 가운데 나가는 모습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부르짖을 때 응답받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을 높이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기억하며 이 시간 십자가와 우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가 놓여지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예배자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만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합시다. 내가 날마다 예배하는 가운데 나가는 주님의 나가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예배자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또한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서는 것은 교회에서만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삶 속에서도 참된 예배가 흘러 넘쳐야 되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거룩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또한 우리 교회의 부흥과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그리고 저와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이번 주에 있는 여름 행사를 위해서 우리 환우들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